예, 오늘은 예수의 피를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이 성찬 예수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alvation이죠. 구해주는 것.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걸 구해주는 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집이 없으면 집을 주는 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도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을 세 개의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시제가 뭐죠? 현재가 있고, 그리고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3시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진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바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이 세상의 몸을 하나님의 몸처럼 신적인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런 구원은 미래의 구원,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현재 시제로서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첫 열매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는 이런 첫 열매, 이런 첫 열매가 성령의 열매에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이 있고 평등함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첫 열매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위치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렬히 갈망하는, 소망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미래의 구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전부 다 좀 모자라요. 전부 다 모자라가지고 한창 뭔가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온전한 구원, 그래서 더 이상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과 관계됐는데, 그러면 누가 이 미래의 구원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그 구원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때 막 곱빼기로 시키거든요. 그런데 곱빼기를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가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내가 다시 배고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 resources들은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또 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나면 막 땀이 벌벌 흘리는데, 그때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은 얼마나 이 갈증이 해소가 되는지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갈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콜라는 어떤 것이냐? 나의 갈증을 온전히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콜라는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성에 가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이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자랑합니다. 이 우물물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요, 이 우물 마시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워터, 그 워터는 우리의 갈증을, 영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들 많죠. 사회주의 좋죠. 모두 다 평등하자. 평등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낮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높은 것도 아니고 평등하니까 좋다. 그런데 평등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농땡이를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분이 농장을 했는데요. 농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많이 높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 10분 단위로 화장실을 가요. 왜 화장실 갈까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농땡이를 피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농장이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빚더미가 앉아가지고 그 농장이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이라고 하는 조금의 구원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도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서 열심히 일을 하자, 자유롭게 일을 하자, 그렇게 경쟁 사회를 했더니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 이 세상 체계에 있는 이 이데올로기조차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이에 발전하면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지 않는가, 패러다이스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과학 발전도 역시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LG에서 나오는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이 세탁기가 보니까 얼마나 크고 아주 예쁘게 생겼는지, 빨간 이 세탁기인데요. 그리고 그게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 세탁기를 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빨래하는 그 수고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몇 년 후에 이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려면 얼마 되는지 수리비를 물어보니까 세탁기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세탁기를 샀는 경험이 있는데, 이걸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 있는 과학 기술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과학과 기술은 한계성 가운데 있다, 제한성 가운데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그 자원, 하나님의 자원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모두 다 채우고도 남는 영생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니까 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병이어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이 도시락 갖고 온 애를 보고서 그거 좀 다 달라고.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갖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여러 그룹으로 모여진 사람들한테 이 도시락을 갖고 가라. 그래서 이 도시락을 50명, 100명씩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갖고 가니까 막 떡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막 갑자기 멀티플라이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되어서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음식이 남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이 예수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싶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 왕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도망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이 세상에 있는, 도시락에 있는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배고프려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피지컬한 bread,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라. 내가 주는 떡,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살이 막 뭉개지고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올 건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몸,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주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는 나의 피와 나의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만찬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 지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만찬을 할 때에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포도주 마실 때의 그 장면입니다. 이 가정에서 유월절에 가장이 식탁의 중앙에 앉아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부 다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양고기를 구워서 나왔거든요. 그 양고기를 의미하는 양고기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상위에는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아주 몰랑몰랑하게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효모를 넣어서 만든 떡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떡, 오늘 우리가 먹었던 이 떡과 같은 효모를 넣지 않는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빨리 그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효모를 넣지 않는 그 떡을 만들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양고기를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떼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들고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피,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오픈 상태를 마치 큰 오배를 담고 있는 케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쫙 열고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 다 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문을 쫙 여는데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피는 무엇을 하는 새 언약의 피냐? 죄 사함을 주는 새 언약의 피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클로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내 힘과 내 지혜로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떡과 나의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원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아주 드래스티컬하게 상대화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밖에 없으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은 너무나 빈약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포도주와 예수의 떡을 받아 먹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맞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의 살 때문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자원 그것이 아니지요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떡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이 세상에 있는 과학, 이 세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구원에는 세 개의 시제가 있다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우리의 위치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구원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마지막 구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마련해 주셨는데 현재의 구원에서 미래의 구원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마지막 구원, 최종적인 미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미래의 구원까지 무슨 수를 끌고 서서라도 우리를 끌고서 마지막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에 있을 미래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이 이웃들하고 관계를 좋게 한 사람은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중간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계속 껄끄러운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사람은 마지막 미래의 구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명, 또 다른 말로 직업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구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업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좌업을 주셨는데 콜링을 주셨는데 그 콜링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잡이다, 콜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콜링을 충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고 아주 농땡이 치면서 하게 되면 나에게 화로다. 이 화로다라는 말은 마지막에 있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선생이라면 선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잡이고 콜링입니다. 선생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의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그 일을 옳게 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구원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잡들은 단지 생계수단으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다. 의사는 환자들이 잘 치료되도록 돌보아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잡을 주신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옳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잡 속에 있는 환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관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비즈니스맨이다. 비즈니스맨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잡을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옳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구원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의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의, righteousness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두 party, 두 군데 양측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에 이 관계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게 될 때에 이 관계가 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계속 껄끄러운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아닌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인 이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11장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있는 성찬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성찬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크리스천들이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부자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부자 크리스천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들과 또 포도주를 갖고 와서 교회 예배당 가운데서도 아주 잘 꾸며진 팬시한 방에 이 음식들을 다 두고 그리고 포도주를 두고 그리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닭다리를 탁 뜯어가지고 먹고 소갈비를 뜯어가지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 옆에 있는 험한 방에는 이 노예 크리스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자 크리스찬들이 먹는 그 고기를 보면서 자기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음식도 없어요. 아주 이것을 보는 이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한 줄 모릅니다.
이걸 보고서 바울이 노예 크리스천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다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와 다른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비참하게 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고 또 너희들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을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해가지고 예수의 피와 떡을 마시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벌써 가 있다. 구원을 다 받았다 생각하고 고린도 옆에 있는 고린도 시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귀신에게 절하는 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넙적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사람씩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 구원의 종착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의 몇 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벌써 구원 가운데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최종의 구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로 나가게 될 때 너희가 마지막에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철저하게 너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제의 미래 시제의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과 아주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농땡이 치우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옳게 좋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서 마지막에 있을 그 미래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원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두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나는 농땡이를 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내가 구원에 못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가리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나를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이끌으시가지고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 방법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점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개 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또 죄를 지어서 쭉 늘어져 있을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하면은 두 번째 방법,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겠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진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 경거망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엉망이고 사람들과의 계속해서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프레이즈에 있는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최종적인 리소시스는 무엇인가? 이 세상 체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인가? 예수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체계에 속한 밸류나 문화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화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는 그 구원, 가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점들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조용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리소스들, 그것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하이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통해서 오픈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